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설교 이거 완벽한 제 설교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식이 들어있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한 것도 여기 들어있고 또 제가 또 따로 있는 것들이 거의 새로운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설교는 제가 창작해서 만든 설교가 아니에요. 많이 제가 여러분들을 참고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라 그럴까? 편집 설교? 이렇게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설교?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거 우리 목사님 창작해서 설교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설교가 왜 이래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오늘 설교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여러 가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른 분들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정도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듯 싶기도 하고요. 조금 이렇게 마음을 긴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교 듣기 전에 마음이 해이해져 버리면 안 들려옵니다. 꽤 중요한 설교라고 전 여겨지거든요. 또다시 이런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을까? 뭐 명설교가 아니라서 이런 내용들을 또다시 다루고 넘어가기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히 잘 들어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신경이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욕심내 가지고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이렇게 전달해 이렇게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설교도 약간씩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다음 주도 좀 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 다루게 될 겁니다. 교회. 우리 저기 제목을 놨는데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가 두 번 나왔네. 강조됐나 봐.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 중에서 우리가 외우는 것 중에 이제 그 부분이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오늘은 원문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라틴어를 할 줄 아는 건 아니고요. 옛날 학부 다닐 때 그냥 제 나름대로 라틴어 조금 독학한 정도로 그냥 보는 정도입니다. 발음 정도만 알고 문법은 잘 몰라요, 제가. 근데 발음 정도만 읽고 그 의미가 뭐를 주는지를 오늘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보이잖아요. 시작. 상크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읽고 시작. 상크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서 많이 익숙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카톨리캄. 카톨리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라는 말, 상크탐이라는 말이 이제 거룩하다. 그 다음에 에클레시암이라는 교회인데요, 카톨리캄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번역에는 뭐라고 하면 공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교회. 이번에 새롭게 이제 번역된 내용들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거기 오퍼레이트 잘 찾아야 됩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있으면 제가 놓쳐버린 경우가 있으니까 저하고 아이테크를 잘해야 돼요. 제 눈빛을 잘 봐야 돼. 거기서 멀어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외우는 건 검정글씨로 됐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개혁이 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이 부분이 상크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이 부분이에요.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설교가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이렇게 설교하려니까 여러분들 무슨 신학생인가, 목사님 무슨 내가 신학생인가 별 이상한 상크탐, 에클레시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이 카톨리캄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라틴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음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뭐라고 그랬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네가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라라고 하거든요. 이 페트라는 뜻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너는 이름이 베드로인데 네가 반석이다. 네, 지금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베드로가 금방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약간의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천주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베드로라는 사람 사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베드로 성당이 있지요. 굉장히 큽니다. 그 베드로 성당 앞에 이렇게 광장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 쪽에서 왼쪽 편에 교황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 창문이 열려 있으면 교황이 있고 닫혀 있으면 교황이 출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왼쪽 편에 교황청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돼서 바티칸 궁전과 연결돼서 박물관과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것이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교회를 짓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요? 어떤 신앙 고백? 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다음번에요. 다시 한번 이제 에클레시암 가톨릭함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에클레시암 가톨릭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신앙 고백에 거룩한 공교회를,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로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막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단. 그때 이단이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여기는 영주주의라고 되죠. 우리말로는 영지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거예요.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선한 겁니다. 그런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몸으로 오셨다는 걸 부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부정한 몸을 입고 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가짜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가현설. 그래서 영적으로 가짜로 예수님이 왔고 영적인 것에 의해서 다시 가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들은 이 엘리트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너희들은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든 교회는 다 잘못됐는데 우리들만은 특별하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깊은 영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단, 최초의 집단의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 가면 구원을 못 받고 우리 이쪽으로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특정 종교만 얘기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함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곳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일반적인 것이다. 가톨릭함, 에클레시암 가톨릭함. 보편적으로 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영지주의, 니네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잘못됐다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
구원함을 받는다, 이럴 때 쓴 단어가 바로 가톨릭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부터 16세기가 오면서 이 용어가 약간 바뀌는 겁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로마 가톨릭이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는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빗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가톨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 오해게 되면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 이미지를 받게 돼요. 그건 오해입니다. 천주교를 말하는,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속성상 교회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종교개혁 당시 전까지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에클레시암 가톨릭함을 썼는데, 이때 로마의 이 가톨릭이 빗나가게 되면서부터 로마의 종교가 잘못 나가게 되니까 너희들 잘못 나갔다서 바로 잡아준 개혁교회가 이 용어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이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 진학을 할 때는 가톨릭함이라는,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보다는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우주적 교회다, 유니버셜 처치다. 보편성을 자칫 잘못한 한 교회의 종파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원문상에는 에클레시암 가톨릭함이라고 합니다. 왜? 교회는 보편적인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톨릭함이라고 썼을 때에 절대로 로마 카톨릭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에서 원문상에는 이게 상크탐 에클레시암 가톨릭함 얘기하는데 그게 천주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꼭 다루고 가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뭐 뒤져봤는데 뭐 가톨릭함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개신교가, 개혁교회가 마치 가톨릭에 대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오해할까봐 원래의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편성이다, 일반적이다. 구원에 있어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다가 나중에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천주교라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한 종파를 가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거기 속해 있는 것처럼 오해할까봐 그냥 머리로 이해하시고 혼돈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나요? 다음 말씀이요. 이제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원래 헬라어인데 그리스어라고 하죠. 카톨리케라는 반에서 나와가지고 로마어로, 라틴어로 번역을 되는 가운데에 가톨릭으로 바뀐 거예요. 뜻은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래서 상크탐 에클레시암 카톨릭함 하면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이지 어느 특정적인 부류들만 모여 있는 것은 절대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 모여 있으면서 이걸 갖다 어린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톨릭함이 아닌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노인들만 모여가지고 노인들 교회라고 얘기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노인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교회란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인 것이, 나머지 뒤에서 좀 더 보편성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교회란 단어를 썼을 때는 총체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건 번역상에 약간의 달리만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쓴 단어는 우주적 교회라고 좀 많이 쓴다. 유니버셜 처치. 가톨릭 처치라는 말이 오해가 되니까 유니버셜, 모든 범우주적인 교회, 모든 우주 자체, 이 범우주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되어진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감사드려요. 제가 여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했는데 깨달았다고 그러고 알아들었다니까 정말 감사해요.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교회가 진짜고 가짜인가를 구분하는 법을 이제 일러드려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교회로서의 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떤 증거가 있느냐? 적어도 3가지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참된 말씀의 선포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중에 설교가 아닌 설교가 있어요.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라서 다 설교가 아닙니다. 그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 중에 진짜 설교는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건 뭐냐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본문 말씀을 우리 회중들에게 알아들을 수도 쉽게 적용해주고 설명해주고 그 안에 하나님이란 분이 나와야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이란 분이 나와야 되고 그 안에 성령님이란 분이 등장해야 되고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이 되어질 때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단어가 한 번도 없었다. 강대상에서 누군가 설교한다고 했지만 성경은 본문을 읽어놨는데 말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고 하나님이란 분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냐고, 그런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 연설이요 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자기 이론을 쫙 펴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어떤 지식을 막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중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설교이고, 그런 교회를 갖다가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요, 그런 교회를 갖다가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의 이 교회가 항상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상해져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예수님 얘기 한 번 하고 내 자랑하고 있고 자기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뭐 옛날 누구의 구원판가 막 이러고나 있다든지, 강대상에서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표징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 성례가 시행돼야 된다. 천주교에서는 7성례를 얘기합니다. 7가지 성례를 얘기하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2가지 성례를 말합니다. 이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보면은 세례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세례식이라고 했을 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아세례, 학습자, 입교자, 세례자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에요. 그 다음에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한 성찬은 1년에 2번 정도 이상은 해라. 원래는 초대교회에서는 이거를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합니다. 요즘도 교회들마다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들은 1년에 2번 정도는 성찬식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잘 제대로 바르게 되느냐, 이 바르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떡을 뗀다든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세례를 줘버린다든지, 세례를 난무하는 이런 것들은 바른 성례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잘 진행되어져 가는 교회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면 참된 교회다. 세 번째는 신실한 권징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역자들 경건의 시간 가질 때에 고린도전서 5장을 읽었습니다. 5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가 간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간음이었냐면 자기 계모하고 이 아들하고 생긴 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거를 갖다가 꾸짖지 않는 거예요. 다 덮어주고 숨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교회 내에서 자꾸 그런 문제들을 번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들으려면 사도 바울이 듣고 말이에요, 강하게 꾸짖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쫓아내라.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왜? 누룩 하나가 온 교회를 더럽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부패하기 전에 빨리 그 사람을 쫓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권징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면요, 출교라고 하는 벌입니다. 교회 나가세요 당신.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교회 나가면 다른 교회 가지 뭐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두 개인가? 기분 나쁘네. 나 나가라고 네. 그래서
나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당신 교회 나오지 마세요라고 명령을 했는데, 좋아, 나가지 뭐, 내가 뭐 이 교회만 있나? 쎄고 생긴 한국교 교회인데 라고 해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갔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안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네가 만약에 땅에서 이거를 잠그면 하늘에서 잠길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열쇠가 뭐냐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만약에 당신은 이제 이런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가 분명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세요 라고 해서 나갔는데,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앉아있는데도 이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와야 돼요? 본교회, 원래 이렇게 벌을 내린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그릇만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확인되면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이게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열쇠가 가지고 있는 권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 5장에서 이렇게 쫓아내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사람 영혼 망가지라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말은 권면과 징계한다는 말인데, 권면하고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꾸중하고 혼내고 곤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깨닫고 너의 잘못된 것이 공공연하게 다 드러나서 교회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니까 빨리 그걸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압니다.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만 있나라고 한 다음에 해서 다른 교회를 간들 하나님이 받아주겠느냐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교회는 통일성이거든요. 모든 유니버셜 처치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 한 교회이거든요. 사람의 눈은 피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빗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빗나갈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저런저런 일로 섞여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다른 교회에서 얽혀가지고 오신 분 있거든요. 제발 그 교회 가서 풀고 오십시오. 수년 전 일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어느 부부가 저희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뵙자고 설교 준비하다가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갈 때 별로 안 좋은 마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가서 목회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실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신실한 교회, 살아있는 참된 교회로 주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런 참된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이 회의를 해가지고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24조에 그런 말씀이 납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노라. 우리는 믿노라는 말은 앞에 있는 주어를 갖다 끌어댔기 그렇습니다. 원, 영어로는 Holy, Catholic and Apostolic.
우리는 믿음을 가졌는데 통일된 교회, 하나로 통일된 교회와 거룩한 교회와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보여주는 것은, 표징이 나타나는 것은 아까 세 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말씀, 참된 말씀과 성례의 바른 시행이라든지 권징의 신실한 것들은 나타나는 표징이고, 그 내부적으로는 네 가지의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 네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금정고시만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었다. 유니버셜 얘기했잖아요. 이게 보편성입니다. 모든 교회, 과거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교회, 신약에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저 먼 미래에 있는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에 교회 있는 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이게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모든 교회, 종파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감리교냐, 장로교냐, 성결교냐, 순복음이냐, 뭐 이런 것들, 한 신앙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는 이 고백되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로 통일된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이죠. 이와 같이 다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됐어. 지체란 말 아시죠? 눈, 코, 입, 팔, 손, 다리,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었다. 이게 원입니다. 통일성.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믿으시죠? 이 믿음을 안 가지면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읽어보죠.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인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천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인천교회, 서울교회, 부산교회, 저기 뭐 미국교회, 일본교회, 한국교회가 다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를 가지고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지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검정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성경 구절 보시죠. 고린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멈춰볼게요.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죠. 요즘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지금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다 따다가 자기네들에게 자기가 성령이고 재림예수라, 이게 참 썩어 빠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할 시 곧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죠.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배당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하려고 뭐라고 해야 돼요? 교회당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건물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교회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얘기예요. 인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거룩성 아시겠어요? 거룩해진 것. 나머지 뒷부분 읽어볼까요? 또 각처에서 그리스도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다 뭐라고요? 교회다. 다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에 있습니다. 이 성도의 힘은 거룩에 있습니다. 구별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날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재물 문제 가지고 어디 조사받아 세무서 조사받는다든지 끝입니다. 이성 문제 가지고 한번 털렸다면 끝인 겁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거룩이에요. 우리 어디 가서 더럽게 살지 맙시다. 우리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남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데 우리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구별되게 잘 삽시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다음요, 이 거룩성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잘해가지고 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기초가 거룩하다. 뭐냐면 교회가 바닥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구성원이 뭐라고요? 특별하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구성원들이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줄 아십니까? 제가 제 기억에는 84년도인가 85년도경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 부분을 배웠어요. 그리고 삼기도를 갔잖아요. 그 당시는 삼기도는 다반사였으니까 삼기도를 갔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해가지고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요, 밤새고 울었습니다. 야, 내가 뭔데? 하나님이란 대단한 분인 내가 뭔데 이 세상 만들기 전에 나를 정해놓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선택해 주고 거기다가 내가 너 목사 만들어 줄게, 이런 어떤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내가 뭔데? 나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야 되고 저 지옥의 아름답게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게 된 창세전에 나를 다 선택해가지고 정해놓고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 목사 만들어 줄게. 어린 내 마음이요, 감동스러워서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오너라 그러더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믿는 거지? 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아? 다른 이유가 아니야. 내가 너 살리려고 죽은 거야. 특별하게 너를 불렀어.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천국 갈 때까지 너 보호해 줄 거야. 염려하지 마라고 하면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앉은 무리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면교 성도들은 특별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삶의 원리가 틀려요. 다른 사람들은 오늘 주일이면 어디를 가야 돼? 산으로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룩한 백성들은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있고 1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있고 초라도 앉아있어. 맨날 어떨 때는 졸지마 이렇게 꾸중 들으면서도, 어떨 때는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도 그래도 주일날만 되면 가서 앉아있고, 그 재미없는 설교 같을지라도 뭐 앉아서 그냥 들어야 되고 안 들으면 안 되고, 어떨 때는 재미있어서 듣는데 어떨 때는 그냥 언제 끝나나 시간 봐도 안 끝나는 그거 다 듣고 앉아있어야 되고, 그런데도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특별한 원리 가운데 살고 있고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러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좀 한 12시 반쯤 지금 뭐 결혼식 약속이 있는데, 목사님 딱 오늘따라 설교가 길어지네요. 또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도 언제 끝나지? 빨리 언제 축도 안 하시나 갈 준비하고 이렇게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앉아있어야 돼. 다른 모임 같으면 그러면 나 이번에 못 가, 나 다음에 갈게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와야 되고 싫은 소리 해도 뭐 구박받아도 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특별한 가치관을 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함이랍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요, 교회의 본질이 거룩하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거룩한 건 아니에요. 여기도 사기꾼도 있거든요. 거짓말쟁이도 있거든요. 바람둥이도 있거든요.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교회의 본질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당금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변화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거룩하면요,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거룩성을 상실해버리면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속에 못 있고 튕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 속에서 거룩해지십시다. 그 다음에요, 보편적인 거 읽어보죠. 시작. 모든 교회는 특정 교회나 정파, 인종, 언어, 지식, 재산, 유무, 남녀노소, 역사, 지역 등을 총목나하여 보편적이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셨느냐. 로마서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이 세상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나요? 어느 교회, 미국에 있던 교회에 일어났는데, 주일날 아침이 돼가지고 이 흑인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침 교회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는 안내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보를 이렇게 달라고 그랬더니 딱 막으면서 당신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들어가는데 왜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백인 교회입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교회이기 때문에 흑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흑인이요,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고 해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게 못 들어가고 있어.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건 보편교회가 아닙니다. 보편교회라는 것은 역사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총만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보편성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공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암 카톨릭함인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누구든지에게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함을 받은 누구든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나라의 S그룹, H그룹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선별합니다. 그러죠? 선별, 누구나 막 밀어붙여, 미안하면 쓰레기가 막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선별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값을 산 교회입니다.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와요? 창세전에 선택받고 예정된 누구든지. 인종과 남녀노소, 재산 유무, 지식 유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예정된 백성들 누구든지 다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못 받았냐,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바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다음요, 사도성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번 띄워보시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뭐가 되냐, 기초가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 선지자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그 위로 세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해서는 지금 당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신앙 고백을 쭉 고백하면서 이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예정되셨고 하나님이 부르실 만할 때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세우셔가지고 특별한 존재로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사도의 신앙 고백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시고 기초돌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성도의 삶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별의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계획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대단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다음번에요, 이제 교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교제라는 말씀 드릴게요. 요한일서하고 빌레몬서 성경 구절 두 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귄다는 말 아시죠? 교제한다는 말 아시죠? 이 단어가 헬라어 말로 보면은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보면 이게 단순한 친교라든지 동료라든지 사회적으로 뭐 상호 교류를 한다든지 서로 교통한다든지 우정을 나눈다든지 연합한다든지 영적인 사귄다든지 친교를 나눈다든지 참여한다든지 이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펠로십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사귀는 거. 근데 이 사귀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이 교제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 잘 들어놓으세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들어놓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들도 보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도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새 가족이 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교제가 어떤 게 먼저인가 보세요.
사람과 친해지는 게 먼저입니까? 그리스도와 친해지는 게 먼저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나오는 게 이제는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나옵니다. 저 위에 우리 노아방도 좀 잘 들어봐요. 성도들이 교회 나와요. 제일 먼저 친하게 지낼 부분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도들이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무슨 영화 보는 모임이 있다, 탁구 모임이 있다, 무슨 골프 모임이 있다, 모여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먼저 해줘야 하냐면은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얘가 왜 맞느냐면, 집사님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집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부인 집사님하고 제일 먼저 가까워져야 돼요? 주변에 친한 친구들하고 먼저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요? 대답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가까워진다는 것이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가, 교회가 먼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옳은 건데, 신랑 신부는 맨날 싸우고 있고 교통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즐거움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가지고 내 신부하고 가까워지려고 마음먹는다면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사랑하는 초신자들이요, 우리 교회 오신 새가족들이요, 제일 먼저 가까워질 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 장미원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요, 먼저 교회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이요, 나하고 친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과 친해지더라, 예수님과 가까워지더라, 그러니 이렇게 해봐라, 새벽에 나서 말씀 한 줄 보고 묵상해봐라, 모르면 내가 가르쳐주마, 또 어려울 때는 찬송해봐라, 내가 모르면 가르쳐주마, 이렇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이건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나와라,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모습 보여주고 인간 모습 보여주니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끔 교제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최고 잘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되고요, 한 상에서 떡을 떼고 한 상에서 잔을 나눌 때 성도의 교제가 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성도가 교제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것이 뭐냐면요, 교제의 기쁨입니다. 이 축복을 얻으십시오.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 안에서 어려지는 교제의 기쁨, 영적 충만의 기쁨, 영적 기쁨이 성도의 교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앞에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공교회는 특정 집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룩한 백성의 모임을 거룩한 공회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아 거룩한 공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며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여 성도들이 온전해지며 주님의 몸을 세우는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는 데 이 교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목적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 아니면 교회에서는 모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도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지 않는 믿음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임이 아니라면 모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성도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데 이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대로 잘 하셔서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고 성도 간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는 시작.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